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참고하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2025년부터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1시 반까지는 예배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분 만에 1시간 반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쥐어짜서 그렇게 농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갈급하고 사모하시고 진행되다가도 시간 딱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하는데 짧게 하는 거 못하는데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에도 써놨어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30분 딱 이렇게 했어요. 참 우픈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낙이었는데 시간을 걸어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저미는 일이지만은 성도의 교제가 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잔소리 그만 집어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본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 저는 여기에 이제 저기 주보에는 본받아 마땅할 믿음 이렇게 마땅한 믿음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이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제 어떤 그 설교를 쓴 데에는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본받아 마땅한 믿음, 또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 자,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하는 말입니까? 이게 못할 것 같은 게 한다고 깝죽거리는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니까짓 게 뭘 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직 그 아픔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의 전교 회장을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저 주일학교 교사 반 담당을 하셨던 선생님이 니네 학교에 인재가 참 없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그 말이 박혀서 빠지질 않아요. 큰 상처죠. 아마 말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 능력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이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흔히들 조롱하듯 뱉는 말입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자,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네가 그걸 한다는 게 난 도무지 믿음이 안 가. 믿을 수가 없어. 자,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걸 믿지.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못 믿죠. 절대 못 믿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말씀들은 다 오케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들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자기도 나름대로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시더니 몇 살에? 자, 아브라함도 99세지만은 사라는 이미 생리적으로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몸이 됐어요.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90세고 89세이고 이미 뭐 나이가 60세 이쪽 저쪽 언저리에 있었을 때에도 아이를 낳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이가 낳아지지 않았던 사라의 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갈하고 아이를 만드세요라고 사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현실이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이 현 시점에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준다?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어요? 속으로 웃었대요. 그 웃음이 뭔 웃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살짝 노만기가 오나. 그러면서 86세에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몸으로 나도 이제 그때는 이 86세 때만 해도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또 사라의 저 몸을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말하는데 누구한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지만 이건 못 믿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속으로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기가 차서. 그러니까 아까 좀 높임말만 쓰면 당신 같은 분이 뭘 하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해진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의 큰 울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도 시편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이것들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시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거기 뭐가 들어가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 아들 줄게. 한 번도 하나님은 야, 너 나이 많은데 어떻게 좀 힘들지 좀 않겠냐?
야, 너 이렇게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너 어떻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뭔가가 되겠어?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는요 우리 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난 이 엘리야가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걸 좀 오늘 제가 좀 돌려서 다시 유연하게 바꾼 말로 말하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은 그냥 뭐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사역자들, 아니면 목회자들, 아니면 중직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본받아지는 그런 본받아 마땅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왜 본받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정복하라고. 삶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려요. 얼마나 집이 잘 지어져요. 우리나라는 쉬지 않아요. 끝까지 뚫고 끝까지 올리고 끝까지 만드는, 세계에서 혀를 내두르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속도를 못 따라가요. 얼마나 길이 계속 뚫리는지, 얼마나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는지. 대전도요, 다른 도시 같아요. 얼마나 없던 길이 많이 뚫렸는지, 없던 동네가 많이 생겼는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개척해서 알아가고, 내가 살지 못했던 그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 안에서, 예를 들면 그 금싸라기 땅이라 그러죠. 그 땅에다가 집 짓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을 짓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 우리나라의 이 건축가들만큼만 한번 열심히 내보자고요. 도로를 뚫고, 도로를 만들려고 산을 뚫고, 여러분 여기 그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 길들 보세요.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곳에다가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참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두바이에도 그 엄청난 다리를 세웠어요. 그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세웠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투지가 그러한 일들도 다 하는데, 그보다 훨씬 우리에게 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가 그만큼 더 열심을 못 내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믿음을 마땅히 본받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누렸던, 그리고 엘리야가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엘리야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자, 간절히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3시간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왔대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 아합에게 가서 말해. 내가 이 땅에 여러 날 동안 비를 지면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안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다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야,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7장 1절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 가란 대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 비 내리지 않는다는 거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무슨 갑자기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자신감이에요. 요걸 요즘에 세자로 줄이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 말처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손 얹으면 나을 거야, 손 얹으면 반드시 치료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이 내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말로 누가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경에 그대로 명시된 사람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기 십상인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 이세벨의 쫓김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그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고, 또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말고 다 죽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고요. 죄가 지금 마그마처럼, 용광로처럼 막 들끓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엘리야는 아합 앞에도 당당해요. 아합 앞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자가 이 엘리야였어요. 내 말이 없이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없이는 감기 하나도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엘리야처럼, 자, 지금 이 아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해야 되는 이 엘리야가 두려움 없이 자기의 말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18장이네요. 18장 18절 19절. 자, 19절 이어서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나랑 전투 한번 합시다. 850대 1로.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아합 앞에서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이구나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했대. 엘리야는 그렇게 했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자,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겠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바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이 모든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건 엘리야의 믿음이고, 근데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가 아니라, 자, 곧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곧 누구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고 배워가는 중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17장에서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장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무릎 뜯지 마. 앞에 쳐다봐. 허리 펴고. 자, 자세를 좀 바르게 하세요.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그냥 기대서 졸기 딱 좋아. 자,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해놨으니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말이 없이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수년 동안. 아합이 듣고 뻥졌을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미쳤나,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리고는 이제 아합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 엘리야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을 물어 나르게 하고 물은 그거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마시고 내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너 먹일게. 그때 엘리야의 생각이, 아이고 참, 하나님, 까마귀가 그거 물고 오다가 까마귀가 다 먹지. 오기 전에 까마귀가 다 먹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까마귀는 그거 물고 오다가 깍깍 소리도 못 냈을 거예요. 왜? 깍 소리 내면 어떡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깍 소리도 못 내고 물어다가 이 엘리야를 먹이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심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물이 말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신 곳이 어디냐니까, 야, 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이 또 가난한 동네인데도 참 그것도 서글픈데 과부에게로 가라시네. 해필 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는겨? 남녀가 함께 잘못 묶이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 소리들이 시끄러운데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제 과부는 둘째치고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 그거 남은 것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자,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한 사람 식량도 안 돼, 한 사람 한 끼 식량도 안 될 만큼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 엘리야가 미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지 그 통속 다 한 통속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야, 니들 참 불쌍하다. 니들 먼저 먹어라. 그래도 시원찮은 판국에 뭐라고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조금 남은 것으로 떡 하나 만들어 얘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그 감동이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현실이 뭐냐, 현실이 가능하냐, 현실이 괜찮으냐를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실 길을 여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 떡 만들어 먹은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실 때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냇가에서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역대급 전쟁인 갈멜산의 전투가 이제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죠. 여기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함정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육신의 복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아이들 때마다 뭐 차려줘요? 밥 차려주죠. 1시간 전부터 식탁 앞에서 눈 감고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을 꼭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왕이면 맛있는 반찬,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서 그렇게 맛있게 차려주시옵소서. 차려주시옵소서.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야, 우리 애들 다 드시잖아요. 우리 통성기도 하자. 우리 통성기도 하면은 맛있는 반찬 하나가 더 생길지도 몰라.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봤어요? 때 되면 엄마 배고파요. 끝.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요,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3장 21절. 오늘 이럴 땐 찾는 거야. 자, 에베소서 3장 21절. 아직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그래요. 자, 에베소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해요. 21절이 아니고 20절. 네, 20절. 시작. 아까 제가 많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얼만큼 많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그때의 상황처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비. 자, 비를 구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자, 우리가 치료해 달라는데 치료될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쳤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불교 다니시는 분이라 지금 예배 시간인 건 모르나 봐요. 제가 전화를 오프를 한다는 게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 갈멜산 전투가 끝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자, 비가 올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바람이 하고 불면서 막 구름이 막 몰려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뭐가 한 점 없어요? 어떻게 비가 와? 이런 하늘에.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가끔 있었는 모양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얘기가 있었는 거 보니까.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고 말하는 게 이제 큰 비가 있을 거다. 그러니 빨리 가세요. 빨리.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찬송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8장 1 죄송합니다. 여기 적힌 대로 잠깐 봤는데 잘못 썼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리라. 비 내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런데 왜 비가 또 와야 되느냐? 민수기 35장 38절에 35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거기에 원래 말한 것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기 전에는 속함 받지 않은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한, 그 거룩한 땅에 피를 흘리게 한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그 땅에 떨어졌으니 이젠 그 땅은 속함 받은 땅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믿음이 덩달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신다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마른 하늘에 그 큰 비를 내리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나서 아합보다 더 빨리 축지법으로 그 땅에 도착하여 가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에 따른 마땅한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